14페이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우리 오바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전체 말씀인데 4절까지 말씀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금요 기도회에 계속 오시는 분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제가 요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오바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기도의 사람 오바댜, 기도의 사람 미가, 기도의 사람 아모스, 기도의 사람 엘리야,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이렇게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마다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오바댜 선지자의 특징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참 이런 걸 골라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맡기는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왜 힘든가 하면요,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왜 괴로운가 하면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왜 두려운가 하면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붙잡고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요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믿음은 참는 거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다, 믿음은 해석하는 거다, 믿음은 주권을 믿는,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하나의 믿음에 대한 정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맡기는 거야. 이걸 못 맡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베다 설교를 하면서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오베다가 못 맡기는 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오베다가 맡기지 못하는 것은 에돔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에요. 사람에 대한 원한. 그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잔인하게 했거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에돔은 누구예요? 에스의 후예예요. 이스라엘 12지파와는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에돔과는 다투지 말아라, 출애굽 때부터 모세 때부터 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 그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제일 선봉에 나와 그 바벨론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짓밟고 죽이고 괴롭힌, 그걸 막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개인도 경험했지만 그 민족적인 아픔,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 용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보다도 더 얄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일제 앞잡이잖아요. 너무 밉잖아요. 맡기는 것.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그 아픔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오늘 뭘 맡겨야 되나? 내가 지금 맡기지 못하는 게 뭘까? 뭘 맡기지?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내 비즈니스 문제? 여러분은 뭘 못 맡깁니까? 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한 9시쯤 밤에 이제 교회에서 정리하고 나가서 집에 가려다가 잠깐 요 근처를 산책하려고 나갔는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막 우시는 거예요. 연세가 꽤 많으신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딸이 코로나가 걸렸대요. 근데 내가 무서워서 딸에게 연락을 못 하겠어요. 그분 생각에는 코로나 걸리면 사람이 죽는 줄 그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요. 제가 코로나 걸렸던 거 알지요? 하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저 안 죽었어요. 또 이것도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가면 괜찮아요. 가면 이제 잘 치료받으면 건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자기 딸이 막 코로나 걸렸으니까 막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못 견뎌서 또 이렇게 경대병원에 간다고 하고 이러니까 막 거기 두려워서 막 벌벌 떨어서 막 그래서 9시 넘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요 맡긴다고 말해요. 말은요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맡기지 못해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걸 전제로 하고 오바댜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딱 한 장 있는 책이라서 오베다 같은 것을 찾으라 이러면 막 이 찾기가 상당히 처음 찾는 사람은 곤란해요. 조금 한 장만 더 넘기면 휘떡 넘어가고 뭐 이러가 이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바댜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른 모든 성경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바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방인인 에돔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에돔은 에스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스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그 쌍둥이 형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너무 잔인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에돔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찼던 이 오바댜 선지자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 에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킬 때 바벨론 앞잡이가 되어서 남유다를 괴롭혔던,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가 너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한 짓을, 아주 포악한 짓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막 얼마나 포악했는가 하면 처참하게 살육을 하고 유린하고 잔인하게 짓밟았어요. 이 에돔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남유다를 이렇게 짓밟았는가 하면 뭐 적당히 할 수도 있는데, 적당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주 못되게 그렇게 한 이유는 3절에 있어요.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마음에, 에돔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대요. 교만한 마음, 아주 교만한 마음. 교만하단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죄는요, 교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얻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 어떤 게 나오는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교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사람이요 가장 잔인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사람이 뭐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짓이 없어요. 그런데 에돔이 그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속였어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람을 그냥 막 완전 잔인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공산주의자들, 저 빨갱이들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잖아요. 유물론자들이잖아요. 신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짓이 없어요. 뭐 무서운 짓이 없어요. 사람 죽으면 끝인데 뭐.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은데 뭐. 그냥 자기들 편이 아니면 다 개돼지처럼 생각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죽이고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어요. 그 마음이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너무 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말을 해도 너무 상대방의 가슴에 막 못이 박히도록 그런 모진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하든 이 세상에서 살든 어떻게 살든 사람은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사람이 그만 날이 넘어간 칼이나 톱처럼 그만 어느 선을 넘어가 버려요.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자기 스스로도 그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교만한 자의 눈을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눈을 싫어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래요. 이 지금 쳐들어오기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에돔을 바벨론의 앞잡이로 세워서 유다를 공격하게 했어요. 왜? 에돔은 이 가나안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민족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에돔을 시켜서 너희들이 먼저 가서 저 유다를 공격하고 진멸하라. 우리가 본진을 데리고 갈란다. 그때에 에돔이 쫓아가서 그랬는데 그래 그 쳐들어온 바벨론은 원래 나쁜 놈들이고 원수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짓밟지만 저 에돔은 우리 형제잖아요. 형제들이 그렇게 짓밟자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한나에게서 그걸 봐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괴로울 때에 버닌나가 얼마나 괴롭혀요. 버닌나가 너무 미운 거예요. 철천지 원수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좀 선대해 주겠지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에 내가 받는 그 상처는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의 시저가 그렇게 죽어갈 때에 블루투스가 그가 그 시저를 죽이잖아요. 너마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12절부터 14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에돔 족속이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한글로는 조금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데 조금 돕자면 거기에는 영어로는 you should no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8개의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 계속 8개가 이어져요. 제가 한번 12절부터 14절을 그런 형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할 때에 기뻐해서는 안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유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 너는 입을 크게 벌려서는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는 그 성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던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너는 그 고난을 그저 지키만 보아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너는 그때에 유다의 재물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유다 백성이 살려고 도망할 때에 그들을 막아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너는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날에 그 남은 자, 도망가는 자를 원수의 손에, 이 바벨론의 손에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패망할 때 너는 기뻐해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그때 그렇게 바벨론 군대와 같이 쳐들어와서 약탈하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때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그때 너의 동족이 그렇게 고난받을 때 너는 웃어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 에돔에 의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예 원수 바벨론에 의해서 받는 상처는, 원래 바벨론은 우리의 원수고 적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지만 형제의 나라인 그 에돔은 자기들을 선대해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가 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가지고 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에돔에게 적용시켜서 너가 내 백성에게 저주하고 포악하게 했은즉 나는 너에게 저주하고 포악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야 됩니다. 믿음이란 말은 제가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대로 오늘은 맡긴다라는 표현으로 하겠어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억울한 일, 분통이 터진 일, 원수 갖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맡긴다, 이건 믿음. 그래서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맡기는 훈련이에요. 맡기는 훈련. 우리 삶을 맡기는 훈련.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내 건강,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내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마지막에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평상시에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내 생명,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잘 맡긴 사람은 마지막에 우리 영혼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맡기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못 맡겨요. 친구들에게 아니면 가까운 누군가에게 내 지갑을 맡겨보았습니까? 내 차 키를 맡겨보았습니까? 우리 집에 키를 맡겨보았습니까? 우리 집에 또 어디 여행을 가면서 강아지를 맡겨보았습니까?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맡겨요. 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 통장 비밀번호 맡길 수 있어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맡기는 훈련.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뭐예요? 자녀를 맡기잖아요. 이삭의 목숨을 드리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이 아이의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도 말해요. 그가 그 고난 가운데 몸이 아프고 자식들 죽고 모든 재물이 다 잃어버렸을 그때에 그가 하는 말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안 돼.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코로나 때 내 비즈니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예수님이 그렇게 맡기셨듯이 나 또한 그렇게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돼.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맡겨야 합니까? 아직도 뭘 맡겨야 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너무 큰 거, 엄청난 거, 그런 거 하기 전에 나의 입술을 한번 맡겨보세요. 내 입을 주님 뜻대로 말하게 해주세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대로 욱 하는 대로 막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는 이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한번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나오지 않게 주님 이 주둥아리를 좀 맡아 주십시오. 주님, 내 이 발을 좀 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만 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큰 거, 너무 거창한 거, 뭐 집문서 맡기라 이러면 뭐 당장 사람들이요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한 걸음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뜻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훈련을 한번. 맡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맡긴다는 건요, 첫째,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맡긴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긴 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 맡겨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인생의 생사화복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맡겼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맡기세요. 자녀 문제? 맡기세요. 내가 아무리 한다고 됩니까?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 비즈니스? 맡긴다는 말은 그 맡기고 나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가 잡고 있던 걸 하나님께 옮기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나는 잠이나 자고 뭐 하나님 뜻대로, 그런 뜻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다가 그 풍랑을 맡기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뇌를 없애 버리는 것도 아니고 금방 그때 맞겠다고 해서 또 앞에 오는 염려와 걱정을 또 어떻게 우리는 또 걱정 염려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가야 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입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이거 맡깁니다. 날마다 맡기며 나가야 되지. 한 번 맡겼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내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나에게 순종하잖아요.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경험에 자꾸만 나를 순종시키고 남을 순종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럼 던지는 거예요.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 우리는 어부예요.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잖아요. 목수잖아요. 언제 고기 잡아봤어요? 그물 던져봤어요? 우리가 이 오른쪽에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 던지라고요? 하지 않았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맡긴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거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믿어라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맡겨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이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는 말은 내게 맡기라 이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해야겠다. 너희가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겠다. 맡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상처나 아픔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맡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는 내가 그거 부여잡고 막 떼쓰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맡기는 행위고 기도하는 시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회에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러 나왔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려고 나왔어요. 내 인생의 키를 맡기려고 나왔어요. 내 인생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나왔어요. 그것도 가지고 가지 마세요. 왜 또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운전해봤는데 그게 잘 되나요? 힘들고 지치고 사고 많이 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근데 또 맡기라 했는데 또 갈 때는 또 가지고 간대 또. 이래 주머니에 넣어가. 그러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오바댜에게서 배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바댜의 에돔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오바댜 자신의 삶을 파괴한다는 걸 아셔서 그 기도하라고 말해요. 오바댜가 기도하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독을 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빼내고 그 마음에 있는 독을 나를 썩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 이 영적인 독을 빼내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이 독이 빠졌다. 이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기도를 하고 났는데 마음이 답답하다. 그럼 독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진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독이 쑥 빠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던 그 마음, 그게 쑥 뽑혀 나가야 돼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마음에 염려가 없어요. 아니 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이게 응답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에요. 그런데도 기도를 그렇게 부르짖고 막 떼쓰고 애써서 목이 쉬라고 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해요. 마음이 쿵덕쿵덕해요. 남을 보면 그냥 미워 죽겠어요. 아직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더 기도하세요. 더 부르짖으세요. 더 때를 쓰세요.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아들 달라고 몸부림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음에서 번인나가 미워 죽겠어요. 마음에서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마음에서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 것 같아서 막 그 눈길을 보기 싫어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부러지져요.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와서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느냐 말해요. 아닙니다. 내가 술 먹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지금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몰랐네. 또 한나는 억울해서 하나님, 내가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는 모양이에요. 내가 늙은 미친 여자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제사장님이 나보고 술 먹지 말아요. 나 술 안 먹었는데 막 부러지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번인나가 믿지 않아요. 남편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총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 나가니까 그 다음 해에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싸우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오늘 저녁에 그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 부르짖으러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울어야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울면요, 마음과 육체에 있는 이런 독성이 빠진대요. 그래서 이런 몹쓸병들이 많이 울고 나면 그 독이 쑥 빠져서 치유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자꾸 울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병들이 자꾸 씻겨나가요. 마음의 병이 씻겨나가고 육체의 병도 씻겨나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병이 쑥 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어서 영육간에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막 억지로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도요, 약이 되는 눈물이 있고 약이 안 되는 눈물이 있어요. 웃음도 약이 되는 웃음이 있고 약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진짜 허심탄회하게 하하하 웃는 거는 약이 돼요. 근데 비아냥대는 웃음, 그건요 독이에요. 독. 그건 독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바댜가 기도한 것은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했어요. 맡기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맡기는 기도를 해야지 죄짓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에게 용기도 주고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는 반면에 서로에게 아픔과 좌절과 두려움도 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해요.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 같은 대화가 있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천국 같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저 사람을 완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할 때가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욥이 병들었다고, 욥이 망했다고, 욥이 고난 중에 있다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어요. 근데 욥을 만나자마자 너 죄 졌어. 너 무슨 죄 졌어?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그래 살면 지옥 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아픈 사람한테 막 더 고춧가루 확 뿌리듯이 하니까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면 달라지잖아요.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간증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짐이 쑥 내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서 사단의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마귀의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요. 성도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귀는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을 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마귀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가다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도리어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바다의 기도는 맡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믿어야지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 보고 날 믿어 손 붙잡아 할 때 믿어야지 그 손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바다는 민족의 아픔을, 원수들에게 대한 원한을, 마음이 썩게 하는 독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에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과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들을 막 기도를 통해서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맡김이 필요합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조금씩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 백신 다 맞았지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면 거의 반틈 이상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으로 면역력을 가지는 동안 열도 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참 피곤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의 우울을 경험하게 돼요. 마음의 이 눌림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다 코로나 블루예요. 코로나 블루. 아마 그걸 경험한 사람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고 나면 그게 아마 그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강하게 그 눌림을 경험하게 돼요. 아무 일 없는데도 그래서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막 사람을 눌려요. 그래서 괜히 아무 일 없는데도 마음이 우울하게 만들고, 마음이 칙칙하게 만들고, 마음이 괴롭게 만들고, 마음이 힘들게 만들고,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했습니다. 기도로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맡기세요. 마음에 나도 모르는 독성이 있다면 그것을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